여러분, 순수한 물 혹시 보셨습니까? 깨끗한 물 말고요, 순수한 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순수한 물은 사실 화학적으로 H2O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우리 사람이나 생물체가 마시게 되면 바로 화장실로 가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깨끗하게 마시는 물들은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많은 미네랄과 영양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수한 물은 보기에는 아무것도 들어있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을 위해서 예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보는 그 물을 순수한 물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순수한 물에는 아무것도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불순물이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섞이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순수한 물이 아니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물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은 물의 성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썩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순수한 물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더해지면 그때부터는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섞이는 순간부터 물은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 마시기라도 하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무언가에 섞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중에 모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최초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사뭇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자세하게 읽는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저술했던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앙되고 분노에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언제나 편지의 대상자에게 축복과 당부의 말들로 서신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부드러운 인사말 대신에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뭔가 심상찮은 느낌이 드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런 인물이 아닌데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보면 분명하게 다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입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그 사도직을 변호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은 다짜고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에 대한 자신의 실망감을 아주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참 양반스럽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어투가 가지는 느낌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엄청난 실망감이, 엄청난 분노가 그 속에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강한 어조와 강한 액센트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실망했던 것은 바로 이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받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을 철저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키는 골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서 이제는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든 율법들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도 물론 있었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회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유대교의 문화적 관습을 완전히 의무적으로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특히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모든 율법을 사실상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확장해서 말하자면 율법의 모든 규례를 다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로마나 당시 그 지역에 섬기던 신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대인들만이 지켜오던 그 많은 율법, 631가지의 그 많은 율법들을 지키라고 강조한다면 과연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그것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초래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 기쁨의 춤을 추고 있는 이 회심자들을 다시금 족쇄를 채우고 율법의 노예로 삼는 행위였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정신에 사로잡혀서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누고 섬기고 서로를 북돋아주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사는 이 회심자들을 다시금 율법의 종살이, 율법의 노예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화가 난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을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도 바울이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기에도 부족한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복음은 바로 율법이었으며 율법으로 인해서 자유로웠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노예로 만드는, 율법의 노예로 만드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분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강경했던지 3장 10절에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까지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그룹에서 모임에서 쫓아내라는 표현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는 그들의 그 할례받은 남근을 잘라버려라 라고까지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느끼는 이 분노는 굉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적대감을 넘어선 저주까지도 이르르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분노에 차 있었는지, 격노했었는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그냥 믿고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동물이었어요. 짐승 취급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막연한 희생이 아니라 정말 대속의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지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우리를 위하여 치루신 그 값을 치루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전부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이 섞였으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다 못해 분노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변질된 믿음이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시작점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복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봉사해.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하루 이틀 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어릴 때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봉사하다 보면 복을 받습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은혜를 받습니까? 마치 봉사라는 코인을 넣으면 은혜라는 상품이 나오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년들이 대학부만 올라가면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직책들을 맡깁니다. 임무들을 맡겨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맡깁니다. 왜 거기서 그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부려먹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청년들이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와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마치 그렇게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해야만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청년들에게 얘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를 해야만 신앙심이 깊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11조를 빠짐없이 해야만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참석해야만 의로워지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들 다 중요합니다. 새벽기도, 11조, 예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과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새벽기도 하지 않는 유럽이나 아메리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망해야 합니다. 11조를 하지 못하거나 11조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자들은 지금 저주받아야 됩니다. 일이 있어 또는 다른 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게 옳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너무나도 쉽게 이런 다른 복음들을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많이 좀 축소가 됐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 찬양을 합니다. 꼭 찬양을 해야만 은혜가 될까요? 우리가 찬양대가 서섰습니다. 꼭 찬양대가 서야만 은혜가 됩니까? 헌금을 꼭 해야만 은혜가 되는 건가요? 축도를 꼭 받아야만 그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선가 무엇을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노력이 더해져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물질주의에 오염되고 세상의 이치가 가득 들어와서 혼란해진 오늘날의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로 들어온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이치들은요, 오늘도 우리를 율법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어떤 자리에 있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교회 속으로 들어온 다른 복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다른 색깔이 칠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믿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 사역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오염된 복음을, 오염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도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다행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율법을 쫓는 자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의적인 노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만큼 했다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지만 40일 금식 기도한 성도님들을 사역자들은 무서워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목사님 해보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40일 금식 기도 하시지도 않으시지만 그만큼 무언가를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의는 우리 인간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결단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바쁜 삶 속에서 정말 매 순간 1분 1초를 아까워하며 움직이는 현대인들에게 이 기다리라라는 말은 어쩌면 복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보십시오.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지금 이 순간에도 의의 소망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라는 것은요,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 즉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우리가 따름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덧붙인 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앞서 사도 바울이 분노했던 이유는요, 그런 율법들을 강조함으로써 율법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율법의 종살이 하게끔 만드는 것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분노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율법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중요한 율법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오염되어 버린 복음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순수한 물에 과일을 더하면 주스가 됩니다. 순수한 물에 탄산을 더하면 소다수가 됩니다. 이대로도 충분히 마실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입이 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깨끗하고 순수한 물을 가장 원하고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샘물에 아무것도 섞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믿음을 따라가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순전한 신앙,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 안에서 순수성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